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그래서 성지가 되어 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고 공자는 중국 노송이라는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경우는 화장을 했는데 사리를 인도의 8곳에 나누어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이른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이른 새벽에 뭐하러 갔을까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향품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한 절차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서두르느라고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서 그들의 그 아쉬움을 달래려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슬픔을 가지고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발라서 죽은 자를 기념하려고 이른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이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의 고민은 뭡니까? 닫혀진 무덤의 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둘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당도해 보니까 이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천사가 미리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구경시켜 주려고 돌문을 옮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돌문을 옮겨 놓았는데 여인들에게 구경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이 돌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돌문을 옮겨 놓은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지 않아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문이 막혀 있다고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나중에 복음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스르르 벽 사이에 스르르 나타나시 그리고 사라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문이 막혔다고 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았어요?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여인들에게 돌문, 무덤 안을 구경시켜 주려고 천사가 돌문을 옮겨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뭘 확인시켜 주려고 해요?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고 살아나셨다 봐라. 예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시고 여인들이 들어와서 확인하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일반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역사적 신뢰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고도 다른 일반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 경전들을 쭉 보면은 모두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구전이란 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기간, 구전 전승 기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창시자들의 가르침은 일정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문서로 책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는 어떻습니까? BC 233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 3600년 후인 AD 1281년에 1년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00년 동안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1년이라는 이 승려가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전에 전해졌으니까 여기다 보태고 여기다 각색이 되고 과장이 됐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는 BC 14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700년 후인 AD 3세기경에 그의 이야기가 비로소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1700년 동안 구전으로 와전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역사성이 있겠어요? 얼마나 과장됐고. 또 부처는 BC 6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약 700년 후 AD 1세기에 그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도 700년 후에 구전되다가 그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도 AD 57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 후에 약 200년 후에 그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몇 천 년에서 몇 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역사성의 사실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겠어요. 근데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약 이보다 빠른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이처럼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매우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세계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 탁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사람들이 엉터리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록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변질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예요. 일반 역사에 또 나타난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이렇게 발전이 되려면 최소 2세대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약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역사적 사건이 신화로 이렇게 변모되려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18년에서 60년 안에 거의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전설이나 신화가 발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동양, 서양, 고대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실제로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반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록은 어떠한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또 로마의 역사가 타치키투스,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안,
바빌론의 탈무드 등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고 있어요. 또 역사적 예수에 대한 권위자인 게리 하버박스 박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대 자료가 45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록한 자료가 몇 개냐? 17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도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다른 종교 부처에 대한 기록은 불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공자의 생애는 공자세가라는 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에만 등장합니다. 이처럼 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만큼 다양하고 신뢰성이 있는 일반 역사 기록을 가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역사성이 뛰어난, 사실에 근거한 역사성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대표적인 4가지 증거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4가지 증거들을 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역사적인 증거,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분명히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 다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뭘 말해줘요? 그것을 공개되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문서에 공개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는 불리한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힌 무덤이 어디냐?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파놓은 무덤에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일관되게 사복음서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죠. 그 안에 시신이 없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이 다른 전승을 가진 사복음서 모두가 똑같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전에 초기 기독교의 신경에, 신앙 고백에 고린도서 15장 3절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초기 신경에, 바울 이전에 초기 기독교의 이 신경, 이 신앙 고백서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서에는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어요? 누가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여인들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자들이나 다른 남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실제로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려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확신시키려면은 남자나 어떤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법정 증인으로서. 근데 여인들이 이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불리할지라도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유대인과 권력자들은 예수 무덤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보면 1세기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논쟁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유대인의 장로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무덤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자 그들이 로마 군병을 매수해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 그런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뭡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양측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뭡니까?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경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부터는 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7개 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9절에 보면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는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만 빠지고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 사도들과 모여 있을 때 500여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공개석상에서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당시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봤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 다 무서워서 다 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확신에 대해서는 부활하는 예수를 직접 만나봤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어요. 다 숨고 도망하고 쉬쉬하고 그러다 갑자기 그들이 변모해서 예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를 떠났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부인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사후 세계에 대한 유대교의 사상은 뭡니까? 마지막 날 부활 전에는 그 전에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자, 신약성경은 제자들의 그 혼돈 상태와 메시아 사상의 그 제자들은 그 전에는 유대교가 다 메시아 사상에 유대교 사상에 다 기본 문화가 유대교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뭡니까? 보편적인 이 메시아 사상, 유대교의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이 그들 속에 박혀 있어요. 메시아, 유대교에 대한 그 사후세계 그 사상이 박혀 있어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예수는 죽었어. 그게 메시아인가? 그리고 마지막 부활전은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게 유대교 메시아 사상인데 예수가 부활했다? 신약성경은 이런 혼란스러운 그 혼돈 상태에 있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목숨을 내걸 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사이에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본 사건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는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이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부활했을 것이다. 정황적인 증거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부활신앙, 그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론자였어요. 회의론자. 초창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러 다녔잖아요. 회의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세 번째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려오던 동물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율법 대신 믿음을 강조하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일신 사상이었던 것이 삼위일체 사상으로 변했고 유대 사회 전통과 사회 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이게 정황적인 증거들이에요. 정황적인 증거. 뭔가 이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모할 리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사의 전통과 사회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네 가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황들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 만약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거짓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수 부활은 그래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또 발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부활 소식을. 너희 봤지?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가서 기다리신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말씀한 대로 예수가 부활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심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부활한 예수를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지만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삶에서 부활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삶이 바뀝니다. 여인들은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전에 달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부활 천사들의 말을 가지고 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무슨 말을 해요?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자꾸 갈릴리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꾸 갈릴리 얘기를 해요. 이 도대체 갈릴리라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천국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의 출발점,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곳으로 가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하신 내 마음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육신적인 이 땅의 물리적인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갈릴리,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새 나라, 그 새 나라의 갈릴리,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요, 그곳 갈릴리는 복음의 약속대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없다 하심을 인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나라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열쇠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그곳에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 거기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명하신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기념하는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갈릴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다니는 그 주종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치렀음을, 이미 다 값을 치루었음을 부활로 입증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귀의 종된 주쟁 관계가 이미 끝났고 죄와 저주가 이미 죄값이 다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놓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죄를 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건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